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귀한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단에서 또 대부분의 개신교주 다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식물학 교수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두세 가지 정도까지는 열매가 열릴 수 있는데 본인이 원했던 대로 한 40가지 정도 한 나무에 이렇게 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했던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려 40여 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는 나무를 드디어 이렇게 나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무에는 가지마다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이런 것들이 막 열렸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유전공학으로도 힘든 이 일을 이 교수님은 유전공학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구닥다리 취급을 받았던 뭐냐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여러 가지를 다 접붙이기를 완벽하게 하니까 그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다양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세 가지가 아니라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열매를 가진 나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라고 하면 접붙임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이고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접붙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이렇게 접붙임되게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한 그럴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신앙을 숙련해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헬라어로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성령 그러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푸뉴마는 구약 시대에 단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영, 숨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와 대등되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그냥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군데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구약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강한 바람의 형태,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형태로 성령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기야 구약에서는 바람, 숨 이것을 뜻하는 루하루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을 대신 주의 영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급하고 바람으로 이렇게 수면이 운행하시고 영으로 운행하시고 또 이런 바다 그 궁창을 나누실 때도 보면 바람을 통해서 이게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 당시 모든 혼돈된 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 이것을 바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 성령을요, 영, 강한 바람이다, 주의 영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특별한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혜와 또 영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오순절 날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9일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시작이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400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네. 간단하게 축소하는 거예요. 오늘날 변호사, 아니면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으로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교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면 우리 항상 앞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슬프고 아프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네, 성령님.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걸 고민해보면,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마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냥 성령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부하와 같은 심부름꾼 하는 사람, 심부름꾼 같은 사람은 아니죠.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작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삼위일체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찌됐건 성령님은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했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바로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중보 사역을 성령님 안에서 이어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온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곳에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졌는데 바로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보면,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초대교회 시대의 오순절 날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날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있지만 이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와 상관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네. 아,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셨었대.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은 초대교회 시대에 한 번 오신 이래저래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사실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막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성령이 역사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신다.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 정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성령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뭐 이렇게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전적인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기도하면 막 성령께서 도우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과학의, 의학의 발달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강권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믿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시오. 성령님 나의 무지함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육신의 건강 또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신앙의 더 성장, 성숙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매년 오는 성령 강림 주일이 한 번 왔구나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매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령님과 그런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럼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임재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가르친다라는 것이 참 헬라어는 물론 영어도 그렇지만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디다스코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시제냐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요? 계속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단적인 얘기 뭐냐면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시대에만 성도들을 가르치고 끝나신 게 아니고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가르쳐 주세요. 영원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미래예요. 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준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 교회에서 오늘날 저도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런 넋두리인가, 뭐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계시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증거였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풍요롭고 깊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분과 저는 다 알고 나서야 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목회를 20여 년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증거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또한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있어요.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 않나요? 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요, 미래 시제예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와요. 성전을 막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 정화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예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가 뭔데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22절에 자신의 그 주석을 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달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처음에 선포됐을 때는 이해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그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겁니다.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이렇게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스가랴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증거되었던,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었는데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계시가 이렇게 되었구나. 진행되었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기억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몰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이런 나를 향한 말씀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의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예수님께 증거하신 모든 것을 이런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보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진정한 성령의 사역보다도 사도행전적인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만 집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은사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당신 방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당신 이런 은사에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날 목회자도 누가 인기가 많겠어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으면 인기가 많겠죠. 부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치 은사 받기 위한 목적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 성경의 대부분은요, 은사 지향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은사를 막 추구하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된 목적이 뭘까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은사를 받는 것은 그 받은 자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카리스마라는 건 선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은사만 받기 위해서 막 신앙생활하고 종착역이 은사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은사주의가 되어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주의가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주된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깨달아지고 가르쳐 주시기,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무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심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무지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